아, 나오나요? 아, 예. 자, 그러면 2022년 1월 16일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서나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 자세, 눈 감고 어느 분께서 이렇게 눈을 똑 뜨고 계셔. 자, 기도 자세.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아버지 드려지는 이 예배 위에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친구들 위해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 위해 주님이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이들이 주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 친구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시편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친구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오며 처음과 아버지 끝이 되신다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네, 반갑습니다. 네,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오늘 많이 왔네요. 네, 자, 우리 혹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그렇죠, 믿음의 성장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이에요. 시편 119편 1절의 말씀. 네, 우리가 한번 성경을 가지고 온 친구들은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혹시 오늘 깜빡하고 못 가져온 친구도 있죠? 네, 괜찮아요. 주보 뒤에 있어요. 네. 시편 119편 1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았죠?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쁜 친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이 저번 주에 읽었으니까 다른 친구에게 한번 양보를 할게요. 네. 그래요. 좋아요. 우리 지용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아멘. 네. 제가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제가 매주 물어보는 거지만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못 지낸 친구 있어요 혹시? 민욱이 왜요? 왜 못 지냈어요? 아, 잠을 잘 못 잤어요. 예, 그래요. 저는 오늘 잠을 잘 못 잤어요. 네?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친구들 뭐 잘 지낸 친구도 있고 우리 못 지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또는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된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궁금하죠. 제가 뭘 키우는지. 네,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뭐 강아지를 키우거나 뭐 햄스터를 키우거나 뭐 이런 거 많이 키우죠. 저도 키우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네. 네, 집에 열대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어때요? 많이 키우고 있죠? 우리 친구들 물고기 키우는 친구 있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유, 생각보다 많이 키우네요. 그렇죠? 다육. 요즘에는 그 마트 가면 요즘에는 그 물고기가 잘 팔린대요. 왜 그럴까요? 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니까 우리 친구들처럼 아이들이 물고기를 많이 산대요. 물고기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키우기 쉬우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물고기를 키우면서 이게 보면 볼수록 좀 귀여운 맛이 있습니다. 그렇죠? 되게 귀엽죠? 네, 벌써 공감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이거 막 귀여워서, 네, 귀여워서 막 뭐라고요? 아까 누가 회로 먹고 싶다고 막 그러던데 저거를 어떻게 회로 먹어? 아무튼 이 조그만 걸 어떻게 회로 먹습니까? 아무튼 네, 재밌었어요. 네, 자, 제가 물고기를 처음에 키우기 위해서 어디를 갔을까요? 그렇죠. 마트를 갔습니다. 이 마트에 이제 물고기를 사러 갔어요. 가서 이제 물고기가 굉장히 많죠. 거기서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물고기를 이제 고르고 물고기가 이제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어항에서 살아야겠죠. 물고기하고 어항을 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고기가 어항에서 잘 살기 위해서 돌도 사고 또 여과기도 사고 또 먹이도 사고 그다음 수질 청정제까지 제가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사니까 수질을 맑게 해주는 그런 청정제가 있어요. 네, 그거까지 샀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갔어요. 네, 이렇게 사니까 비싸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물고기를 키워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물고기를 그냥 어항에만 두고 가만히 두면 이 물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거봐요, 죽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물고기를 그냥 어항에만 두고 가만히 보기만 하면 이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물고기는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고기를 관리를 해줘야 돼요. 네.
물고기가 똥을 싸면 물도 갈아줘야 되고, 배고프면 먹이도 줘야 되고, 또 아프면 약도 줘야 되는 거고. 아무튼 네,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지 이 물고기가 아주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매주 우리가 꾸준히 관리를 하면 이 물고기가 잘 커서 새끼도 낳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보면 그게 다 새끼를 낳아서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물고기가. 네, 원래는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물고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친구들의 마음, 즉 믿음 또한 우리 물고기 키우는 것과 비슷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 믿음은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스스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 물고기를 가만히 두면 죽는 것처럼 믿음 또한 가만히 두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잘 키우기 위해서,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려고 해요. 자, 믿음을 잘 성장시키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자, 들어보세요. 물고기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이입니다. 그렇죠? 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물도 중요하지만 밥 없이는 못 살겠죠. 네, 그래서 밥 없이는 물고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것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믿음 말고 뭘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가지고 온 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성경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올바른 삶,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우리 시편 119편은 굉장히 말씀이 긴데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성경의 중요성,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나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는 교훈이 담겨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말씀을 누구보다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의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읽어요? 자, 하루에 한 번 읽는 친구가 있을 거고 일주일에 뭐 한 번 아니면 안 읽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꾸준히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이제 물고기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물고기를 키우다 보면 먹이를 주면 이 물고기가 똥을 싸겠죠, 그렇죠? 자, 똥을 싸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네, 물이 굉장히 더러워져요. 그래요, 이끼도 껴요. 아유, 네. 그렇죠. 이제 자, 그러면 이 물이 더러워지면 물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환수라는 걸 해줘요. 환수. 네, 환수가 뭐냐면 어항물의 4분의 1 정도를 버리고 깨끗한 물을 이제 부어주는 걸 바로
환수라고 합니다. 자,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환수를 해줘야지 더러운 물에서 깨끗한 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물고기는 이제 바닷물이 아니고 이제 그냥 이제 민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고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물고기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환수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환수가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오른손을 가슴에 대보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만 해보세요. 가슴에 대보세요. 자,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친구들이 지은 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아니면 과거에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최근에도 죄를 졌거나 그러한 죄들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한 더러운 죄를 우리가 깨끗한 죄로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죄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구를 미워하는 죄, 친구를 괴롭히는 죄, 아니면 욕하는 죄. 저번 주 말씀처럼 길거리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죄,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막 불평하는 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친구들. 네, 분명히 이제 있을 거예요. 다양하게 있을 건데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마음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그렇죠, 안 좋으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까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잘못했다고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큰 벌을 받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지은 죄를 모두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더욱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물이 더러워지면 환수를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이 어항 속에 돌도 있고 수초도 있고 여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왜 넣을까요? 왜 넣을까요? 왜 그런 거를 비싸게 주고 어항에 넣는 이유가 뭘까요? 꾸밈보다는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 물고기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더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돌도 넣고 여과기도 넣는 거예요. 여과기를 넣으면 이 이제 물 안에 이제 공기를 이렇게 산소를 넣어서 이 물고기가 더 잘 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네, 아무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물고기를 더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말씀과 기도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말씀과 기도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행함이에요. 행함. 네. 자, 이 행함은 뭘까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 그걸 바로 행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행동을 실천으로 바꾸는 것, 그게 바로 행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교회에서 배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자, 믿음을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행동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렇죠, 지용아? 네,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 생각이 안 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럴 때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아니면 싫어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 정답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우리 현성이가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쓰레기를 보고 내가 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아니면 싫어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성아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죠? 분명히 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예를 들자면 우리 명재가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친구랑 싸웠는데 이 친구랑 절교를 하고 싶어요. 절교 알죠? 네, 더 이상 친구를 안 한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이 친구랑 절교하는 그 순간 내가 이 친구랑 절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아니면 싫어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선택이 나올까요? 내가 이 친구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화해를 하겠죠. 용서를 하겠죠. 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는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배우고 말씀을 통해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을 주변 친구들에게 알려야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법, 말씀, 기도,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자,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주 잘 챙겨야 되는 거고, 집에서 우리 성경책 다 있죠? 네, 없는 친구들은 저에게 오세요. 성경책을 주도록 할 테니까. 자, 집에도 성경책이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기도로 대화하고, 또한 우리 친구들 잘못한 게 있다면 지용아, 내가 뭐라 그랬지 방금? 내가 방금 뭐라 그랬을까? 내가 방금 한 말이 있는데 뭐라고 했지? 얘기해 볼래? 뭔지 알지? 그래요. 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잘못한 게 있다면 그 잘못을 또 용서해야 되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또한 잘한 게 있다면 또 칭찬도 해달라는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일주일에 몇 번씩 하나요, 우리 친구들? 네. 제가 1년 동안
말씀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거를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그렇죠. 자,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대화예요, 대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겠죠. 아, 오늘 아침을 주시고 오늘 또 맛있는 밥을 먹게 해주셔서 그냥 감사합니다. 아니면 이제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게임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 하나님 오늘 게임에서 졌어요. 너무 열받아요. 하나님 오늘 이런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 그냥 이런 대화조차도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러한 기도를 해야 돼요. 뭐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대화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뭐 멋있게 뭐 유창하게 그런 기도가 다 기도는 아니에요. 알겠죠? 네. 너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 친구들의 행동으로 실천할 때,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릴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 기도, 행동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고 하나님의 미움이 아닌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송해요, 말이 잘 안 나오네. 제가 이게 마스크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네, 죄송해요. 네. 하나님의 미움이 아닌 하나님의 웃음을 짓게 만드는 우리 그러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주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즉 믿음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게 말씀, 기도, 행동 이 세 가지를 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언제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언제나 웃음을 짓게 만드는 어린이가 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